괜찮으세요? 춥거나 덥거나. 네, 좀 추웠어요? 예, 좀 뒤에 가서 안 형제님한테 조금 에어컨 좀 추우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예, 근데 지금 뭐 더위 꺼도 덥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헌사를 썼는데 헌사에도 우리에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헌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바친다 이거죠.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자기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몇몇 분이 있는데 그 간증 중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수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페이지 늘 있는 일이지만 저의 경우에도 성경 지식이 너무도 급격히 늘어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은혜롭게 실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 한꺼번에 지식을 막 습득하다 보면은 그걸 다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제 물이 약간 오버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엄청나게 먹었다. 근데 그거 소화 다 못 시키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익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뭐 젊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이로 인해 좌절 가운데 빠져 있던 시절 왜냐하면 자기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도 그렇죠. 야, 설교에서 배워서 뭔가 해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준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자괴감이 느낄 때가 있죠. 그때 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물론 들은 말씀을 매 순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죠. 우리도 보면 음식 먹으면 지방분에 뭐 근육에 다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또 사용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 무리의 훌륭한 성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교회 출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션뷰 양로원에 입주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월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봉사단체죠. 그러니까 양로원에 가서 월요일 저녁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앞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여러 교회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옛 복음선 The Old Gospel Ship이라고 자기들의 단체 이름을 붙였어요. 선교단체를. 부르던 낡은 승합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이 큰 성경을 손에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하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때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특별히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랄까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뭐 몇 가지 아주 어떤 그 전환점. 아, 그때 거기서 내가 무너졌을 때 못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유학 시절에 아주 시험에 빠져서 그냥 한 달 동안 완전히 뭐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페인 형제를 보내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도움을 줬던 분들이 계신데 죽기 전에 그분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요즘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했더니 또 스페인 구경이나 가고 싶은 모양이네. 우리 집사람이 그런 면도 있죠. 제가 유학 시절에 구원받고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거기 가서 초창기에 복음 전했던 한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좀 가서 한인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스페인 친구들도 좀 그리스도인들도 좀 만나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했던 시절인데요. 그들은 제가 설교자로서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규 신학교 나와야 목사라는 얘기는 안 써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하도 엉터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면 그 사람이 목사지.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 목사 겸 교사의 은사가 있네 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목사지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서 은사도 없는 사람을 막 목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전혀 목사가 안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를 해서 지금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저의 명백한 단점들도 기도해 주어야 할 문제로 여겼고 비평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훌륭하고 건전한데 약간 다혈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의를 참지 못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좀 이렇게 뭐 열을 탁 받으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단점도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롭게 주신 은사를 인정해 주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죠. 아, 저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내게 도움이 된다. 아,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더라. 그런 사람이 목사지. 성경적 정의로 치면 목사 겸 교사를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으니까. 자, 제가 그곳에서와 또 그들의 예배에서 매주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주 건전하죠. 아, 이 사람은 은사니까 은사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를 줬죠. 그들과 몇 달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이 사랑스러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넘쳐. 주님의 사랑도 알고 뜨겁게 봉사하고. 그런데 교회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천사론 배우시죠? 그다음에 마귀론 이제 배우실 텐데, 천사론 마귀론이 뭐냐면 천사에 관한 진리를 천사론 교리라 그래요. 마귀에 관한 진리를 마귀론 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좁은 의미로 쓰죠. 교리란 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선 알아야,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뭔가 그 다음 단계까지 기초가 확실하지가, 이게 무엇이 요즘으로 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팩트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사실, 정확한 진리가 뭐냐, 팩트가 뭔지를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마나 혼동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그랬더니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다시 잃어버린다고 써 있어. 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댔더니 그것만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좀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던 사람, 그런데 그거는 환란 시대네. 교회 시대가 아니네. 뭐 그게 무슨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막 논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논쟁은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조금 이따 할 텐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난 뭐 무슨 폴더폰인가 나왔다는데, 난 뭐 그런 것 다룰 자격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마음대로 다루면 큰일 나죠. 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 용법을 잘 봐서 매뉴얼대로 해야 효과적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다양한,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써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뭐 인터넷은 뭐 좀 하니까 다행인데, 예전 같은 뭐 전화만 거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지금 난 아마 한 10%도 이 기능의 10%도 활용을 못 할 거예요. 뭐가 잔뜩 떠 있는데 이게 왜 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거의 몇 개 쓰는 거 두세 개만 빼고는 아예 안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구원 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지옥 안 간다, 몇 개 뽑아가지고 이 엄청난 진리를 다 놔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거 다 놔두고 그 중에서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지금 막 갈비에 뭐 그냥 굴비에 뭐 막 그냥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맨날 김치하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그것만 세 가지만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목숨은 붙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야? 이 사는 게 아니지. 그 엄청난 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하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나 훌륭하시긴 한데 성경 교리를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는 너무 많이 배웠는데. 안타깝죠.
몇 달을 더 보내고 나서 저는 그들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요, 교리에 대한 욕망이 많아가지고 막 교리를 엄청나게 배웁니다. 막 인터넷 들어가고 하루에 10시간 듣고 이 목사님 듣고 저거 듣고 이거 저거 또 듣고 막.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지고 체계가 잡혀 있는지 제가 의문이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 잡탕만 먹고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나중에 그냥 배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설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뭐 설교를 많이 듣고 뭘 많이 들었다는데 전혀 기본을 몰라. 나중에 가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막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20년 다녀서 장로하다가 킹제임 성경 진영에 와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이걸 여기서부터 뭐 예수님의 신성, 인성, 뭐 삼위일체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분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하나만 딱 안 거예요. 동전을 뒤집으면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허당히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정말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10시간 뭐 계속 책도 많이 읽고 뭐도 했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어. 이게 다 막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이 기초석이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씩 쌓아요. 또박또박 쌓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세워서 이게 안 흔들거려야 되는데 막 허당으로 대충 쌓아나가요. 나중에 오르르 무너지면 쌓아놓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잘 배워서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여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하는데 성경 공부는 그래도 이제 체계를 잡아서 이제 제가 다행히 식사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먹을 수도 없어. 빨리 먹으면 뭐 100% 배탈이니까. 100% 배탈이야. 딱 먹으면서 어째 내가 급히 먹었는데 틀림없이 배탈이에요. 장에서 탈이 나는. 근데 예전에는 막 5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밥 먹는데 막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왜? 밥 먹는데 왜 시간 낭비하냐 이거야. 그냥 후딱 먹고 빨리 뭐 해야지 뭐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막혀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젊어서. 근데 지금은 안 통하죠. 천천히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맛을 나는 나무를 만드셨나? 야 이거 진짜 맛이 신기하다 뭐죠. 요즘에 보니까 막 이상한 나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뭐 누가 보래도 뭐 냄새가 좀 끝에도 한약 냄새 나는 나물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그걸 꼭 이제 음미하면서 인조하면서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음식도 그렇고 모든 걸 천천히 이제 되새김질해가면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물론 젊을 때 지금 뭐 급한데 어떻게 그냥 왕창 먹어둬야 되잖아요. 군대 가서 무슨 기회 있을 때 왕창 먹어두듯이 그러면 필요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한꺼번에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집중신하고 공부도 하고 막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소화가 돼야 내 것이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분들이 갖추고 있구나. 그죠? 사랑의 실천, 섬김, 뭐 이런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2개밖에 몰라. 그런데 그 2개를 다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나는 10개를 알아, 10개를. 그런데 실천 1개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보다 이 사람들이 2배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왜? 나는 10개를 알지만 하나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차라리 5개를 알고 3개를 실천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급히 막 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일부는 이미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행복한 그 가스펠 그룹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 책에 제시된 진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 그들이 몸소 보여주었던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만 있으면, 정보만 있으면 반드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오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든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십상해. 이거는 뭐 아담의 본성이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게 교만이에요. 왜 똑같은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래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참 좋은 교사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맨 위에 보세요. 성경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과 결별하고 열심히 교리에 공부하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식합니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 내가 만난 사람의 열의 9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전부 다 교만해요. 저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교만도 안 하려고 해. 나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형제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턱도 없구나. 그리고 뭐 안다고 어디 가서 하지도 않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제가 알아서 요만큼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걸 날마다 느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제가 저한테 뭐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그 중에 뭐 한 대여섯 명 돼요. 대여섯 명 중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신 제임스 낙스 목사시고 다행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2012년에 15주년 기념할 때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고 모르겠어요. 이분을 또 배울 기회가 있을런지. 사실은 지난번 2017년에 20주년 우리 교회 할 때 이분을 다시 한번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킹제임 성경 진영의 또 다른 훌륭한 분, 그분은 한번 오셨으니까 세무엘 깁 목사를 모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원래는 5년 후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을 모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22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25주년에 5년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외국에서 좀 훌륭하신 사역자들을 모셨는데 그분을 한 번 더 모시게 될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 계시구나. 킹제임 성경 진영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구원, 그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령하자, 복음 전하자. 구원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 메뉴가 딱 3개예요. 이건 제가 너무 가혹하게 평가해서 또 이거 듣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저한테 뭐라 그럴지 뭐 모르겠는데 저는 뭐 댓글 달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댓글 안 달겠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 혹시라도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성소 침례교회라는 데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원 교리도 잘 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자. 예. 근데 메뉴가 이 5가지밖에 없어. 메뉴가. 더 이상 깊이 있게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너무 기본적이고 이렇게 그냥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런 교회들이 한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이 교리적 지식으로 치면 우리 교회보다도 못한 교회들이 거의 8, 90%입니다. 많아요. 대부분. 근데 아주 또 깊이 있게 성경을 파고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한 10%, 20%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은 지식들을 배웠는데 너무 교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식은 엄청난데 이분들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쭐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깊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게 이 목사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희 교회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일반 그 영성이 깊은 웬만한 교회에서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다들 아주 이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책, 대단하다고. 근데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영성이 있는 책들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분이 이런 영성, 벌써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쭐대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벌써 간파하신 분이다 보니 훨씬 더 균형 있게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넘어가서 서문에 창세기 3장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쓰셨어요.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거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것입니다. 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뭐 요한복음 3장이라는 분도 있고 뭐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모판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물론 건물에 보면은 기초돌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옆에 기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이다. 왜? 한번 보세요.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처음 2장에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지구라고 알려진 이 커다란 무대를 장식하는 소품들을 보게 됩니다. 연극 무대처럼 판단하는 거, 연극 무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소품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 동물, 식물, 뭐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 별, 달 촥 해가지고 지금 막 연극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주인공 만드셔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인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인간,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장에 뱀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게 된다 말이죠. 새 주인공. 자, 성경의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빼고 나머지 전체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나머지 기간에 걸쳐 전개될 모든 플롯이,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든 그 구성의 첫 번째 플롯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안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극구 거부합니다. 극구 거부해요. 왜? 이것에 따르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인들이, 지식인들이 서야 될 장소가 없고 그들의 주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창세기 3장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소위 말하면 삼각관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사탄을 택할 것인지가 우리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마귀를 선택하면 불행해지는데 선택할 필요도 없어.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불행해지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 이 말. 그렇죠? 자, 이 세 인물, 세 주인공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이 세 주인공을 따라서 플롯이, 소설이 또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하여간 뮤지컬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본한 그러한 플롯이 다 전개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들의 모든 측면 하나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죄와 구원, 인간의 본성,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영적 전쟁, 마지막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 등등등등등 이 모든 주제가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자동차 회사에다가 자동차 이름을 붙여놔서 참 좀 거북살스럽지만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기원이란 뜻이에요.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책 이름이 성경의 시작도 창세기니까, 예, 그래서 시작이란 단어인데, 뭐 자동차의 시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네시스, 뭐 명품의 시작이란 뜻인가, 그게?
그리고 또 무슨 뭐 치킨 회사인가 무슨 제네시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인기 좋으네. 근데 차는 명품이긴 명품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차가 아니라 얻어 타봤는데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승차감이 좀 다르더라고. 확실히 이 고급차는 고급차구나. 그래서 현대란 이름 안 붙이고 자기네 따로 그냥 그 브랜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제네시스라고. 하여간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제네시스는 하여간 유명하다 이 말이죠. 자, 사실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시작만 보여주기보다는 성경의 위대한 많은 주제들이 요약된 형태로 계시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모든 예언들이 여기 지금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냥 압축 모르겠어요. 제가 압축파일이란 말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무슨 파일을 그냥 엄청난 용량을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압축해가 창세기 3장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쫙 풀면은 파일을 풀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특히 오늘날은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시간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하나 다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3시간 이상이 가게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우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다락방 설교라고 다락방 아시죠? 이렇게 방이 있으면 위에 그 다락방 같이 생긴 이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왜 그러냐? 물론 다른 설교도 중요하죠. 산상 설교, 천년왕국의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올리브산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 그런데 그 설교는 공개적으로 한 거고 이 다락방 설교는 자기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소위 말하면 이너서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앞에서 놓고 그들을 위한 특별 설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서 하신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은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다락방 설교와 거기에 보면 성령님에 관해서 집중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포도나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의 위대한 설교.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그것도 역시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그중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 소책자에서 창세기 3장에 포함된 교리들에 근거하여 20여 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20가지를 뽑았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학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의 자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과들을 공부해 가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이나 종교적 편견은 한쪽으로 내려놓고 임하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직접 대하기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신앙서적을 읽었던 누구에게 들었던 뭐 인터넷에서 봤던 어쨌든 간에 뭔가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100% 성경에 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저도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배웠거든. 근데 루시엘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 알고 보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전통이야.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우화나 꾸며낸 얘기에 속지 말라 그래. 난 속은 거죠. 왜?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루시퍼라는 이름도 개혁 성경엔 또 없어. 마귀가 자기 이름은 또 빼냈어. 사람들 속이려고. 이게 지금 confusion, 이 혼돈인데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이 혼동인데요. 이상은 지금 완전히 진리에 관한 혼동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갈라내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끔 막 중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뒤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잘 갈라서 나누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다 이거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하면은 즉시 반발하지 말고 일단 접어두고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게 성경적으로도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마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한 개는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이게 몇 개까지 기억이 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명백하게 진술된 성경적 진리를 얻기 위해 모든 추정들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참조 구절들을 다 찾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 책에 주어진 진술들에 대해 그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만 찾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안 찾은 걸 확인하고, 제가 나머지 안 찾는 부분은 이렇게 말로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찾지는 여기서는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 책에서 진술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참조 구절들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자꾸 찾아서 이 구절하고 저 구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맞네. 이거 맞네. 이건 아니네. 이게 드러나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조 구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과 주일학교 학생 및 교회 그리고 신학원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습니다. 근데 왜 믿는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난 왜 믿는다는데 왜 자꾸만 물어봐? 이러면 안 되죠. 왜 믿는지 근거를 대야지. 그렇죠?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답하도록 준비하라고 또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에 설명까지 돼.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가 왜 그렇게 소망이 있냐? 넌 하늘나라 넌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며? 넌 지옥에 안 간다며? 그런 소망이 너한테 왜 있어? 물어보면 이유를 대서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은 이렇게 해서 안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계신 구절을 성경에서 딱 찾아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희 교회 와서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는 성락교회 출신인데 그 양반은 또 내 신앙생활 20년 만에 여기 와서 처음 들었대. 뭘?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대. 성경에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네 군데나 나오는데 뭘 예수님이 지옥 가신 것도.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에 안 갔으면 내가 갈 판이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갔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옥에 안 간다고 장담을 합니까? 했더니 그냥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일반 찬송가 아시죠? 일반 교회들에서 쓰는 찬송가에 보면 맨 앞에 보면은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전통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100% 받아들일 수는 없고 문제가 많아요. 거기 이단적 교리도 들어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한글로 써있고 왼쪽에 또 영어로 써있어요. 찬송가에. 왼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지옥에.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써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번역한 사람은 못 믿겠다 그랬는데 또 빼놨어. 야, 그거 정말 이렇게 무모한 짓을. 아니, 영어에 써있으면 믿든 안 믿든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선진국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왜 그래? 이건 농담입니다. 하여간 왜 미국에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걸 빼놓고 제멋대로 또 그걸 지옥에 내려가셨던 말을 뺍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예수님이 왜 지옥을 가냐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교리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옥에 가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를 모르면
얼마나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그러한 고통의 장소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사도행전 시편을 찾으면 뭐 금방 찾을 거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주제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그러면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로마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지, 로마서 자체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인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압축해서 모아놓은 게 모판에 있는 게 창세기 3장인데요. 그거를 압축 파일을 적당한 크기로 압축은 돼 있는데 적당한 크기로 조금 덜 압축해 시켜놓은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창세기 3장에 또 다른 16장으로 한 장을 16장으로 늘려놨어. 그런데 그 16장을 이제 완전히 성경으로 전체로 늘려내면 신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의 중요성이 또 성경에서 부각이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이거 창세기 3장에서 근거해서 쓴 거구나 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뭐 어려운 구절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요. 창세기 3장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라 이 말이죠. 자, 근거를 제시할 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당신 왜 믿어? 그런데 왜 믿긴 왜 믿어? 아니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 그랬거든.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 그랬거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적어도 안 되면 성경에 써 있어서 난 그냥 믿어.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설교할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 깨달은 바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킹제임 성경 신학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90분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찾았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오늘은 서론이어서 성경을 별로 안 찾지만 그래도 한 구절은 찾아야지. 느헤미야 8장. 찾았습니까?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군요. 8절 한 구절만 딱 읽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큰 소리를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미를 알려주어. 주일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 봉독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는 말 했는데 내용이 없잖아. 알맹이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understanding,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주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달았느냐? 왜? 그거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나를 따라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켜 줄 겁니다. 답변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명령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시편이 아니네. 잠언 8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읽었는데 이해가 돼. 그렇죠? 뭔가를 읽었는데 이해가 되면서 이런 거구나.
야,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막 열심히 읽겠죠. 근데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 공부도 똑같아. 여기 써 있죠. 잠언 8장 9절, 잠언 8장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내 입의 모든 말은, 나는 지혜라고 이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야, plain, 명백하구나. 뭐 요즘에는 그냥 깔끔해 깔끔하다는 얘기. 광고에도 나오는 깔끔하네. 아주 뭐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딱 맞는 얘기네. plain. 그렇죠? 성경에서 좋은 거는 다 갖다 쓰잖아요. 뭐 요구르트 이름에다가 플레인 갖다 쓰면 뭐 웬만하면 플레인 갖다 쓰는데 플레인은 명백하다 이 말. 자, 깨끗하고 깔끔하고 명백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 그래서 야 하고 지식을 얻었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게 right. 아, 이거 옳구나. 이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야. 옳거니. 옳거니 하고 동의가 나온대. 아멘, 아멘이 나온다. 아멘, 아멘. 이게 옳거니죠. 아멘은 히브리어고 옳거니는 우리나라 말이고, 예. 아, 아멘, 옳거니. 그래, 맞아. 이거예요, 이거.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공부하고 싶을 텐데,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게 뭐야, 이게 이거야, 저게 저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제 흥미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 책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 이외에 공적인 성경 공부에 사용할 경우 매 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창세기 3장 전체를 읽기를 제안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 3장 본문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40분, 30분 우리가 얼마 남았나? 40분 남았나요? 35분, 40분쯤 남은 것 같은데요. 저 힘드신 분은 기지개도 좀 펴시고 뭔가 좀 컨디션 조절을 좀 해보세요. 아이고야. 90분 강의가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뭐 물 잡수시고 싶은 분들 나가서 찬물도 좀 드셔도 되고. 더우시면 에어컨 좀 키시라고. 더우시면 에어컨도 좀 더 켜달라고. 이게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저기죠? 저기 누구야? 연우 형제 가서 에어컨 좀 켜주시라고. 예, 켰어요? 예. 이게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이게 뭐야? 습도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저희나 미국에 있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딜랜드 신학교나 첫 번째 강의가 이겁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과는 뭐냐면 일종의 예비예요. 준비. 뭐냐? 성경 공부를 위한 규칙이 돼, 규칙.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다루려면 매뉴얼대로 하라 이거죠. 제멋대로 막 성경을 다루면 성경은 좌우의 양날선 칼인데 칼을 막 제멋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도 잘못하면 손 비고요. 큰일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막 성경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막
미쳐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는데 저기 읽어보니까 저렇게 써있고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고 왜 이렇게 모순이 많지 성경에? 성경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모순되는 내용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딱딱 나누어가지고 딱딱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understand 이해가 돼. 그러면 plain 명백해져. 그리고 나서 지식을 얻으니까 right 이거 다 맞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토록 성경만 공부하고 그냥 몇십 번을 읽고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안 돼가지고 주석서를 사가지고 또 주석서를 펴놓고서 꼼꼼하게 뒤지고 읽었는데 이 성경은 엉터리 다 모순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했더니 다 성경은 필요 없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에만 요즘에 보면 옛날 성경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써놓은 적.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것만 요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야, 또 그런 예전에는 그분이 굉장히 건전하신 분이고 구원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뭡니까 이거 복잡한 핸드폰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두들겨 보세요. 뭐가 나오나. 이게 뭔지 몰라. 막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막 나중 짜증 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게 뭐 순서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쉬운 것만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배워 그거만 하지 나머지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왜? 나중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나오고 막 없어지고 막 뭐 왜 이러지? 이거 어디 갔지? 근데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 그것도 깔 줄 알아야지. 또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깔아가지고 성경도 똑같아요. 이거 잘못 따르면 이게 스마트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게 바보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규칙, 8가지인가요? 7가지. 성경을 다룰 때는 이런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정. 첫째,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뭐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지금 전 교황인가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란드 출신의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있었는데 이태리의 어떤 잡지하고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면서 아담은 실제로 살아있던 무슨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얘기는 전설입니다. 설화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아담이 살아있었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교황이라죠. 교황이. 그러면 카톨릭 신자들은 뭐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또 교황 중에도 무슨 소리야 나는 견해가 달라 그런 사람 나도 교황인데 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나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 전 세계 뭐 30억 몇 억이라더라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교황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고 개신교 신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 숱합니다. 이걸 초역사라 그래요. 역사를 넘어서는 초역사. 안 믿어요. 거기까지만 안 믿으면 좋게 11장까지도 안 믿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도 역사로 안 믿어요. 12장의 아브라함서부터 역사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 성경을 안 믿는 거다. 아예. 그래서 그게 왜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예 책까지 쓰신 분이 있어요. 뭐 많은 책이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그래도 알려지고 유명한 책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책 제목은 창세기의 시공간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역사의 두 축이죠. 종, 축, 그렇죠? 시간과 공간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시작이 되죠. 시간과 더불어 공간, 하늘과 땅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이 땅의 역사의 세 구성 요소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야. 자, 혹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책 제목은 Time and Space in Genesis. 창세기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공간성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해설을 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명한 목사이면서 철학자이신 분이 쓴 책이에요. 그만큼 그게 지금 대두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사이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서 못 봤. 우리 주변에서는 안 보이죠. 우리끼리인데 뭐 우린 다 믿는 사람들끼리 안 보이지.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믿는 사람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신학생 75%가 육체적 부활 안 믿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지. 그러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되지. 왜 성경을 굳이 공부하려? 성경은 뭐야? 있는 사실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써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시며 그 말씀을 최초의 순수성과 완벽성을 지닌 채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찾지 마시고요.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랬고요. 19편 7절에는 완전하다 그랬고요. 잠언 30장 5절에서는 순수하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했다. 있는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다.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 7절. 시편 12편 6, 7절.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말씀드리죠.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보존되어서 우리 현재 우리 손으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보존해 주셨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보존하셨고 신구약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패시키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공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죠.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정말이야? 그럴 리가. 정말이야? 이게 지금 마귀가 사용한 첫 번째 단어예요. 영어로는 YEA. 야, 영어로 yes란 단어인데요. 일반 회화체에서 쓰는 야, YEA. 그래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된 건데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그러면 안 되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공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찾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벌써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있다고 바울이 경고했어요. 신약성경 완성도 되기 전에 이미 성경을 부패하고 있는 사람 시킨 자들이 지금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변경한다면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성경들은 무려 6만 군데 차이가 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아까 성경 시편 12편 6, 7절에 그 성경을 보존한다고 하는 그 말씀도 뜯어 고쳐서 성경 대신에 그것들 대신에 우리를 보존한다고 말씀들 대신에 사람으로 바꿔 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손대는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에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잠언에 반드시 벌 주신다. 계시록에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맨 마지막에 성경 변개와 성경을 안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정죄를 하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엄청난 경고를 해놨는데도 뻐젓이 성경을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뜯어 고친 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찰 노릇인데 저도 킹제임 성경 알기 전에 설마 누가 그렇게 무모한,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마귀는 간교한 자고 성경에 보니까 무모한 자예요. 그래서 무모하다는 얘기는 정말 그야말로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칠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까지도 안 두려워해서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존재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변경한다면 그 주장은 성경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한두 가지만 쉽게 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자, 그 유명한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아시죠? 예, 자기가 지은 죄를 가톨릭 신부님한테 가서 몰래 이 칸이 있어, 칸막이. 고해성사 하는 그 칸막이 아시죠? 예, 칸막이에 가서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경에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러는데 왜 사람에게 고백해가지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써있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죄라고 안 돼 있어. 5장에. fault, 잘못이라고 돼 있어. 잘못. 내가 어제 너한테 성질냈는데 미안하다. 잘못을 고백하라 그랬지. 자기 지은 죄를 갖다가 나 어제 우리 회사에서 3천만 원 훔쳤는데 그러면 약점 잡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신부님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평생 약점 잡힌 거. 왜? 죄 다 고백했는데 다 들통나버렸는데 어떡하겠어.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잘못. 내가 너한테 정말 정말 화가 나가지고 성질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돈 꼬간 거 아직도 안 줘서 미안한데 한 달만 기다려줘. 내 꼭 갚을게. 뭐 하여간 그런 잘못, fault, 잘못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죄라고 고쳐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거야말로 성경을 뜯어 고친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니까. 왜? 구원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집어넣었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딱 써놨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속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이단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뭐예요? 말은 좋은데 독 중에 치명적인 독이에요. 왜? 이거 잘못 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떻게 나 아직도 잘하지 못했는데 구원에 언제 구원받지? 언제 구원받지? 그게 로마 카톨릭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지?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안 잘한 것 같거든. 어제도 거짓말했고 어제도 성질냈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비참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말씀으로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선지자들은 뭐야, 안타깝게도 오늘 죽으면 가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걸 몰라요. 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헌신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뭐 별의별 봉사를 다 하고 막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덜어 있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거지. 근데 그 이후에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싹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당수는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았겠죠. 왜?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구원 교리를 잘못 배웠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등등등등 성경 전체에서 이런 얘기가 몇백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뭐 이거를 뭐 5년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킹제임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 걸러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비성경적이구나, 이거는 비성경적이구나, 지금 이제 분별을 어느 정도 지금 할 정도가 와 있는데, 아직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경이 맞나 틀리나 막 이런 게 나와요 또. 자, 두 번째, 성경은 나누어야 된다. 여기 이제 결정적이에요. 성경은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받았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과거 시제로 다시 써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또 뭔 소리야? 난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 그랬지? 그럼 거기서부터 혼돈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매뉴얼을 딱 보니까 rightly dividing, 잘 나누라 그래요. 나눠보니까 이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네. 난 유대인이 아닌데. 이거 환란 시대에 하신 말씀이네. 나는 교회 시대 끝나고 휴거되고 올라가고 그 후에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러면 내가 혼돈해서 다시 불안해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뭐 끝까지 견디네 마니네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옆집 청년한테 군대 가라고 지금 영장 나왔는데 내가 아이고 큰일 날래, 나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군대 어떻게 가지 하고 벌벌 떨면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이지 왜 해당도 안 되는데. 아니면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군대? 옆집 청년한테 온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11조 내라 그러는데 11조? 나 아까워. 난 지금 한 달에 지금 10조 다 써도 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라는 거야 나보고. 막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은 받지 않으리니, 없으면 안 내도 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고 한 3일 굶겠습니다 한 달에, 그럼 굶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겠지. 그러나 그거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안 냈어 하실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rightly dividing.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으며 그 안에 모든 시대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진리를 한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 어느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어떤 부분은 단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부분인지를 결정짓기 위해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올바르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안식교 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그 SDA 영어 학원 만들어가지고 돈도 실컷 벌고 아이가 뭐 별거 다 하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안식교라기 때문에 뭘 안 먹는데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자꾸 남의 표적을,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LG 트윈스 투수였는데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삼성 라이온스로 갔어. 그러니까 삼성에 갔는데 LG 때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사인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 그런데 각 팀마다 사인이 달라요. 어떤 팀은 주먹을 쥐면 직구고 어떤 팀은 주먹을 쥐면 커브고 달라. 그러면 삼성에 가가지고 삼성끼리의 투수하고 포수의 사인을 다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투수가. 그런데 LG에서 배운 그대로 갖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맺어놓은 표적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는 지금 이방인이고 예수님 믿은 이방인 출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교회에 속한 사람이 왜 유대인의 사인을 갖다가 안식일도 지키고 막 11조도 내려고 그러고 왜 남의 사인 훔쳐다가 하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좀 최대한 이해가 되게 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남의 팀에서 하는 사인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인을 쓰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도움이 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말라, 이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 일주일에 토요일 날 될 때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등등.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라,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만 순전하게 생각하고 딴 일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배울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거는 교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나에게 직접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각 구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쓰여졌냐 이거예요. 자, 성경 한번 더 찾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는 이런 성경 구조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성경 그냥 읽고 그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무식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옆집 청년한테 온 영장 보고 이제 군대 간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저거 미쳤나 하는데 그런 짓을 해요. 끝까지 못 견뎠어. 어떡하지? 나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숱해요. 우리 주변에. 구원 잃어버릴까 봐 벌벌 지금 떠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특권층이고요. 정말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사실 유대인, 이방인, 요 세 사람,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인간, 사탄, 요 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 세 부류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부류를 또 잘 알아야 돼.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이 세상에는 원래 처음에는 이방인만 있었어요. 네이션스라 그래요. 이걸 네이션스, 민족들. 그런데 아담 이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됐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민족들의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숫자가 적은 민족을 하나 뽑아서 너는 이제 민족으로 여기지 않고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따로 뽑아놓겠다. 그래서 유대인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민족들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죠.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 족보를 가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뒤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여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왜? 과거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방인이었어. 지금은 교회야. 그 이방인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과거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기울이면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를 교회인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데 침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데 우리는 성령 받고 침례를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죠. 우리도 부모가 아들 다루는 방식 다르고 딸 다루는 방식 다르고 그렇죠. 유대인 다루는 방식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다루는 방식 다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 이걸 다루는 방식을. 경륜이 다 바뀌어요. 달라요. 자, 그래서 세 부류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어떤 경우는 세 부류 다 전체에게 쓰여진 게 있어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모든 천지야 들으라면은 이 세 그룹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딱 정해서 한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들으라 그러면 두 그룹에게 교회여 들으라 그러면 교회에게. 그래서 그 기록 대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대방의 그 수신자가 기록자가 지정한 사람들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항상 읽어라.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이 문맥, 구절의 문맥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자, 쉽게 얘기해서 이 구약에 해당하는가, 신약에 해당하는가? 제일 넓은 구절, 넓게 나누면.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인가, 죽으신 후인가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율법 받기 전인가, 율법을 받은 후인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 구분마다 다 달라요. 그 구분이 6, 7개가 되는데 그 6, 7개의 구분을 잘 나누어서, 그렇죠? 6, 7개의 구분을 잘 나누어서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란 시대에 해당돼요. 환란.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는 환란 시대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거기다 갖다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 또 이제 자주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1조 안식일 뭐 이런 거 지금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다만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아, 우리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는 쓰일 수 있지만은 율법 내용을 우리가 지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켜요? 그죠? 예. 예를 들면 306호 사람들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307호에 사는데 나는 남의 걸 가가지고 읽어가지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 자, 세 번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 방법론이에요. 자, 첫 번째, 성경의 용어들과 의미는 성경 외적인 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 사용되는 용법에 의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비교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네.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 구원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5개만 찾아서 봤더니 아, 이게 구원이 죄들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아, 이게 구원이 여러 종류네. 그럼 우리는 죄들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할 때 쓰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으십니까? 어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이 나를 자꾸 막 미혹시킬 때 거기서부터 구원받으려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적 의미에서 문맥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교회라고 알려져서 구원을 배웠다는 분들조차도 성경하고 다르게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 회개는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하는 거다. 회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예, 만들어낸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이 편리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 딱 한 번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백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딴 길로 가다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옆길로 새서 딴 길로 가면 거기서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회개를 해야 돼요. 수시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회개한 사람 다시 받아주라. 교회 생활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멀리 떠내려갔는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멀리 갔는데 다시 아, 이게 주님을 내가 안 따르고 이상한 길로 갔어. 좁은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갔어.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탁 틀에 만들어가지고 회개는 한번 뭐 잡아긴 회개한 다음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confession. 주님, 제가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갔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증시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지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게 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나에게 죄책감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왜?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뭐하러 아직도 내가 죄인인가? 막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용서할게. 다시 출발해.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썼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유, 저같이 큰 죄인을 왜 용서하세요? 저는 난 용서 안 받을래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용서를 안 받겠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건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니까 받아요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 상 안 받을래요. 상 안 받을래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제가 상 보고 신앙생활했나요? 그 자기 의라니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왜 안 받아요? 상급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뛰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만들어 놨는데 유치하게 무슨 상급 바라보고 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고상한 척 하는데 그거 안 고상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받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그렇죠? 그 성경에서 지나친 의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의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만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B번 서로 일치하는 것들과 서로 다른 것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아가서 끝나면 오후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새롭게 이제 복습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교회와 왕국이 다르고요. 우리의 본성도 두 본성이 있고요. 삼위일체 세 분이 또 다르고요. 지옥과 하늘도 다르고요. 영들도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있고요. 다른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똑같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데 똑같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유법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그대는 한 송이 장미? 그럼 저 여자는 장미꽃 같이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보통 그러죠. 예. 또 숨어있는 뜻이 있겠지. 장미꽃처럼 또 뭔가 삐죽삐죽 가시가 있나 보다. 또 두 번째 뜻도 있겠지. 하여간 어쨌거나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특징이 있잖아요. 장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죠. 그죠? 예. 우리가 그 비유법을 자주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럴 때에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렇죠? 예. 천국은 한 여인이 누룩에다가 가루 소마를 넣은 것과 같으니라. 그런 누룩이 들어간 큰 반죽 덩어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비유법. 그렇죠. 뭐뭐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다른 것은 갈라내야죠. 다른 것은 구분하고 같은 것은 비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과 같은 것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게 또 다른 학습 방법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왜 유현진 선수가 갑자기 그냥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험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잘 던지다가 너무 어깨 힘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부담이 많은 건지 하여간 뭔가 지금 밸런스가 틀어져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주변에서도 하도 막 이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하여간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여간 안타깝죠. 근데 하여간 자기 말로는 제구가 안 되는데 예를 자기는 슬라이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직구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갔으니까 쉽게 얻어맞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구분. 다른 거는 다르다고 해야죠. 그렇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그거를 잘 던지려면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 다른 것을 잘 구분해서 구분 딱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완전히 습득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 것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농구, 축구,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다 다르고요. 과일도 보면 포도, 그 다음에 견과류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일이라고 하는 같은 속에 속해 있지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같은 거 다른 것 인간 같아.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 있고 다르구나. 다른 건 또 다르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복되는 역사는 예언 해석에 있어서 열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었는데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제일 성경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초림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재림 때 다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고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다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출발했다가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시대에 최고조로 올라가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라고 계시록 3장에 써 있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 순간에 타락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로 가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도 없고 말씀도 떠내려가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만큼 지금 타락한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는 예언 해석의 열쇠가 된다. 성경학도는 성령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엮어 놓으신 사이클과 패턴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이클이죠. 역사만 반복됩니까? 우리 공기, 물 순환하잖아요. 공기도 순환, 물도 순환, 다 순환하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간의 지식과 교육은 단지 부수적인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뭐 인문학, 철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들이 다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 지리적으로 잘 공부하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발 씻을 물을 달라. 왜 갑자기 발을 씻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모래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항상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환영한다는 뜻으로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제공을 안 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눈물을 갖다가 쏟아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니까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도움이 됩니다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성경 본문 자체가 중요하다.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며 믿는 자 안에서 계신 이 저자께서는 자원하는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바로 보면 understand, 깨달아진다고 했죠. 여섯 번째, 참고 구절은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비교하라 그랬죠. 하나하나 비교. 그렇죠? 비교하려면 참조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완 설명하는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아, 이렇게 세 구절이 있구나. 요 세 구절을 읽어보니까 요 구절의 뜻이 이런 뜻이네. 그리고 필요하면 또 네다섯 구절 더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제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알겠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 물로 태어난 게 뭘까? 이거를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서 28장 10절에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도록 여기서 조금 써놓고 여기서 조금 써놓고 저기서 조금 써놓고 저기서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써놓은 걸 다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를 갖다가 두 가지 사건으로 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묶어버려요. 그건 안 되죠. 문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물로 태어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물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침례라 그래, 침례. 세례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가톨릭 교리고요. 물이니까 물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두 번째는 개신교에서는 그나마 나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란 표현이나 말씀의 물,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씀의 물,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나마 성경을 나름 잘 찾았어요. 그렇죠? 나름 성경을 잘 찾아서 말씀이라고 한 것까지는 그래도 수고하셨다. 애를 썼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설명하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건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뭐 육에서 난 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바로 육에서 난 것. 그러면 영은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육에서 난 거구나.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출생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적 출생, 그거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너의 육이 아니야. 왜? 육은 너희 부모로부터 받은 거고 영이야, 영.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답이 있잖아요. 육에서 난 건 육, 영에서 난 거는 성령에서 난 건 영.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출생, 육체적 출생만 갖고 안 되고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모든 육체적 생명, physical life,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다 물에서 출처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아내를 샘물이라고 그랬고 자녀들은 샘물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대대손손 일어난 것을 물의 흐름에다가 성경에서 비유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피, 하나님의 피, 신성을 지니신 분만 아니라 피로만 아니라 물로도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육적 출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요한일서에도 써 있고. 그래서 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쭉쭉 찾아보니까 당연히 이건 육적 출생.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얘기 안 하셨다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얘기를 문맥에서 안 하셨다면 말씀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물과 성령으로 합쳐서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고 물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니까, 물로 태어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해서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왜? 물과 성령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로 태어난 거 한 번, 성령으로 태어난 거 한 번, 두 번이 다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로 태어난 것은 육적 출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니고데모야, 네 몸뚱아리, 네 몸은 육에서 난 거, 네 부모님에게 받은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라고 한 것은 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네 영이야. 그 영은 바람과 같아서 여기서 부는지 저기서 부는지 모르는데 불기는 불어. 뭔가 느낄 거야. 그렇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신 차려라. 잘 깨달아라. 이상히 여기지 마. 왜? 지금 이상히 여기고 있어.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뭔 소리 하지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막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갖다 붙여. 물과 성령으로 갖다 붙이고 심지어는 세례라 그러고 그만큼 지금 사람들에게 참조구절만 비교만 하고 문맥만 잘 살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이제 성경 공부를 창세기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이와 같은 기본 7가지 원칙, 한 가지 마지막 뭐죠? 죄송합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는 무슨 아주 기가 막힌 이론 아니라 뭘 가지고 와도 일단 성경에 어긋나면 안 받아들이죠.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은사로 주셔서 그분의 교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성경의 빛에 비추어 판단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과 성경이 다르다면 항상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